마가복음 강해 6번째 제목은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러니까 이제 시를 한 2편 읽어드려야 되겠죠.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축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지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뼈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막 말씀 받아들이듯이 막 눈물 지으며 감탄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따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를 좀 알면 할 때 막 끄덕이면서 또 따라 부를 때 나를 키운 파랄은 바람 이렇게 이야기 따라 외우실 텐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셨거나 아니면 이 고등학교 시에 나오는 시들입니다. 여기에서 함축적인 의미가 뭐다, 이미지가 뭐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두 시는 그냥 바라보면 듣기만 하면 느껴지는 게 자기 자신을 뭔가 말하고 있는 시라는 걸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화상,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이 두 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너무 정말 우연적인 공통점인데 서정주나 윤동주가 23살 때 지었던 시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23살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도 똑같이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정주 시인이 저하고 맞아요. 왜냐면 자극적이잖아요. 막 헐떡거리는 개. 여러분들 붉은 핏방울 같은 이런 것들이 함축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의 고난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지만 저는 그냥 그 단어만으로 들었을 때 인생을 참 서정주라는 사람이 인생을 어쩌면 힘든 가운데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자화상은 윤동주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윤동주는 공부도 그랬지만은 서정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1915년인가 태어나셔가지고 2000년 돌아가시면서 일제강점기 때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지도 않고 거의 80수를 넘은 그걸로 저항시라는 느낌으로 시는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랬어요. 근데 윤동주 시 같은 경우는 저항시잖아요. 이 윤동주 시에는 뭐가 묻어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국어 시간 단인데 보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23살의 나이에 일제감정기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나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스스로 가엾대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사나이 쳐다보니까 또 미워지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어이구
일본에 가서 배워도 뭘 해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라가 없어졌는데, 국가가 사라졌는데 네가 뭘 해? 라고 생각한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해요. 그러고 나서 미호자가 또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연민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시인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막 고난스러운 일들을 나는 겪으면서 헐떡거리며 살아왔다는데, 둘의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화상은 그렇대요. 어느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팠어, 고난이 많았어, 그런데 나는 해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라는 사람과,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끄러워, 내 삶은 갈 길이 멀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사람의 자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철학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화상의 두 자리에 어떤 시보다도 이들은 23살의 나이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답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스스로 부끄러운 나, 서정주는 나 스스로 고난 가운데서 억척같이 살아온 나, 평범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억척같이 사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3살이 아니라 그의 2배의 나이를 드신 분도 있는데, 이들보다 살아면 2배나 삶은 더 살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내가 누구이냐라는 철학적인 의문에 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철학적인 의문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화상이라는 의미를 따왔습니다. 23살의 두 시인, 우리보다 엄청 대단하고 똑똑한 시인이지만 그래도 느끼는 바에 스스로 다른 자화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다른 자화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자화상을 생각해 보면서 그 자화상에 우리는 서정주와 윤동주와 달리, 윤동주는 그래도 신앙이 있었다 그러지만 달리 거기에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인지를 덧붙였을 때 상당히 건강한 자화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다 달라요. 고난 가운데 살아왔더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사실은 부끄러워도 내 부끄러운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라면, 이건 세상에서 가진 자화상과 다른 진정한 자화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강의하면서, 마가는 상당히 독특하게도 지금 1장 강의를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6번째 강의를 하는데도 1장에서 6번째 강의를 하는데도 무궁무진한 내용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가는 막 굵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가는 가장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가는 또 굵직한 걸 이야기해요. 아주 평범한 성경 구절 같지만 이 구절에서 마가는 상당히 깊이 있고 굵직한 자화상, 너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가지고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화상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자화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말하는 건 목사님들의 모든 평범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벽 기도의 탄생과 기도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 더 깊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이럴 때 좋아요. 그리고 강해를 할 때 보면 너무 기쁜 건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다를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됐을 때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 다 물려놓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귀신들을 쫓고 이적을 베풀다가 이제 한적한 곳, 오늘 본문에 30 몇 절입니까? 6절
36절에 보면 새벽이 밝기도 전에 라는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여명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시간의 순서에서는 아침, 새벽,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해가 떠오르기 전, 그리고 조용한 곳, 그리고 또 기도라는 이 3단어입니다. 36절에서 이게 본문이 앞쪽에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바뀌면서 시간의 때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의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어떤 거였습니까? 시몬의 작물을 고치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 혼자만 기억하시네.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가가 딱 정확한 시간의 흐름으로 봤다면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날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일이라는 거죠. 정집사님 오늘 은혜가 막 제가 설교할 거 다 벌써 깨뚫고 있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 깨뚫고 있으면 주무시거든. 그러니까 평일이라는 거죠. 평일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요. 누구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스스로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조금 그거 할 때 여러분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 물론 새벽 기도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 맞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한국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새벽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새벽이에요. 그런데 6장 46절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6장 46절에 가면 해가 진 이후 저녁에,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 우리가 저녁 먹으러 들까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무렵에 기도했다는 게 되고요. 14장 32절 42절 가면 한밤중,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할 때 우리로서는 한밤중이라 그러면 12시 막 저녁 밤 12시라 생각하지만 이들의 한밤중은 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그때는 한밤중이라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는 아침 무언가 동이 틀 무렵 조용한 시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들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무렵. 그러면 우리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같은 농사가 주 일이었던 세대라면 막 일꾼들이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어릴 때 해 질 때 되면 엄마가 우리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성훈아 밥 먹어 그러면 애들 쭉 사라지는데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그런 조용한 느낌.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 사라지고 집으로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기, 그것도 조용한 것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사람들은 다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준비를 할 마지막을 할 그 시기 예수님 다 기도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만이 진짜 기도라? 아니요. 금요철하면 진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언제 했어요? 시시때때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무언가 일의 모든 강렬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아주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찾고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한테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고 조용한 것을 찾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새벽 기도 열심히 해라. 예,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철에 열심히 해라.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기도는 새벽과 금요와 아니 낮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멘 하신 분은 새벽 기도 잘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한국만이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면 저는 새벽도 좋아요. 근데 각자의 나름에서 하루를 깨울 때 주님과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여명에 예수님 나아갔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냐는 거죠. 기도란 말이 여기는 기도로 나와 있지만 기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정체성 중에 네가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그릴 때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와 너의 삶의 모든 결정과 의견을 나누냐는 이야기죠.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확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네가 어렵고 네가 힘들고 네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소통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적들이랑 역사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것만 아닙니다. 재밌는 건 종교인들은 다 기도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예전에 뭐 대단해요. 예전에 막 조계종에 어떤 분이 막 가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막 법회를 열고 기도하신다, 설법을 하고 기도하신다. 불교에서 기도를 많이 씁니다. 천주교 기도를 많이 써요. 모슬림 기도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단이나 막 이상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남녀호랑교라는 교가 있어요. 독특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새벽에 제수물 떠놓듯이 새벽 1시 2시 되고 물 떠놓고 그 앞에서 남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도 응답처럼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저차원적인 응답은 주님 제가 배가 고파요 빵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서 빵을 뚝 던져가서 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응답, 그건 정말 가장 저차원의 응답. 주님 나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대학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부산에 있는 작은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딱 붙었어.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세상이 막 다 좋은 것처럼 나만 응답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저 차원의 응답이에요. 그건 아주 밑바닥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응답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간 차원의 기도예요. 저 가장 저차원은 응답의 목적이 있고 응답에 막 가부가 있는데 무조건 응답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응답의 목적보다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노 해도 기도 응답이고 예스 해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괜찮아. 여러분들 요거 정도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진짜 가장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강렬하고 고차원적이고 진짜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보여준 이 소통이에요. 응답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단순하게 오늘 하루도 그냥 무릎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사랑의 세레나데 하듯이 전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 따라락 해가지고 오늘도 일어났어? 이렇게 하는 거, 그 소통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나 일어났어요. 오늘도 시작됐네요. 날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날이 밝으면 밝은 대로 오늘도 주님과 시작되네요라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우리는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희망이 없어질 수 있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내가 정말 소통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야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까마귀 저도 경험해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막 힘들다고 기도하고 울고 막 벽을 쳐도 쌀 한 톨 생기지 않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진짜 주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냐, 내 스스로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도한 건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와 이랍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 주님 나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데 힘든 것 좀 없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오늘도 힘들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누군가 뭘 알지 못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지만 그 응답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매일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기뻐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상에서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순위니까 이걸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자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아상을 이야기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 제가 그건
너무 까면 안 되죠. 너무 까면 안 되는데 100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제가 마지막 단계가 100만 번 그러니까 그 조지물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말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간 게요. 응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이 공기가 너무 신선해요. 맡으면서 너무 아름다워. 저기 떨어지는 낙엽 하나 너무 예뻐요. 떨어지는 낙엽이 응답인 거예요. 공기가 내 입속에 들어오는 게 응답인 겁니다. 조지 밀러가 했던 응답은 그래도 물론 막 적어놓고 사람들이 이래 응답받아서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도에 대한 글을 쓰시고 기도에 대한 간증문을 쓰시면 100만 번이 아니라 모든 삶이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쓰십시오. 제목 드렸어요. 그게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할 때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저희 새벽 기도는 거의 비몽사몽이 많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한 명이라도 하면 비몽사몽이 잘 안 되던데 혼자 있으면 늘 비몽사몽 돼요. 근데 비몽사몽하는 기도하는 중에 초기 넥스트 교회를 개척하고 한 8월 우리 아이들 선교여행 갔다 올 게니까 한 그때 6월이 넘죠. 그때 한 7, 8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막 1년에 몇 명 모인다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온다 막 그래서 막 그때 또 누가 꿈을 꿔서 막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막 수두룩빡빡하게 앉아있다.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좀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전도도 안 하는 게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들리는 음성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제가 우리 교회 넥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넥스트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지만 성령님이 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넥스트지 당연히 넥스트요. 그럼 넥스트는 누구 교회냐고 또 묻더라고. 조금 고민됐어요. 뭐 때문에 이 질문이 내 속에 성령님이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뒤로 여러분들랑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저 옆에 있는 교회 누구 교회야? 그렇게 나한테 확 떠올라. 옆에 있는 교회 누구 교회야? 그 순간 제가 내 생각에는 넥스트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 넥스트도 내 거, 넥스트도 예수님 거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면 넥스트만 예수님 거로 생각하라고 했었던 거죠. 너에게 부흥은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오는 것만큼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겁니다. 예수님 거예요. 이 교회도 예수님 거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 거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 겁니다. 그렇다면 내 거라는 개념을 가진 기도가 벌써 문제 있는 기도죠. 우리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지만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거 갖고 싶어요 주님. 근데 제 마음이에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주님 해주셨으면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목적을 가지고 가서 돈 500원 따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교 부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00원 딱 따냈다고 해서 내가 아빠한테 쌩 돌아서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아빠 마음이 어때요? 이놈 새끼 다음에 주는 거 봐라. 근데 예수님 그거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아빠와 함께 내가 사는 인생에서 500원이 왜 필요하고 500원 어떻게 썼어? 500원 뭐 하고 떡볶이 먹었어? 아빠 좋아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이에요. 500원 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한테는 500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있어요. 그 500원 던지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500원 갖고 이게 막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받아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생각했을 때 500원이 아니라 나한테 유산을 다 상속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나는 500원 갖고 쩔쩔 매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너 500원짜리 아니야. 너는 5,000원을 바라봐야지. 너는 500만 원을 바라봐야지. 5억을 바라봐야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자꾸. 이거 하나 이야기였는데 자화상이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자화상. 저 유아실에서 막 이러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뒤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저한테 설교 시간을 좀 한 시간씩 이렇게 주세요. 나 진짜 이 빨리 해야 되니까 너무 막 말도 빨라지고 나중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36절 37절에 가보면 너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몬과 및 그의 36절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한쪽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현 집사님 예배 시작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옆구리 찌르면서 빨리 기도 끝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현성 집사님한테 지금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봐요, 사람들 다 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찬양하려고 입을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생이 옆구리 찌르면서 목소리 좋고 찬양 잘하시 기타를 쳐서 찬양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기도하지 말고 저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와, 이거 보니까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얘들은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다리가 아프다고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낳고 갈 때 우리 예수님이 잘났었으니까 500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막 그래요. 길거리 나가서 막 소문을 낼 때 예수님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단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 그리고 나서 옆에 내가 거기 제자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엄청난 큰 그룹, 삼성그룹이면 삼성이라는 거, 내가 이병철이란 분이 아니더라도 이땡땡이 아니고 이모가 아니더라도 난 삼성에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삼성이라는 그 후광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 제일 당황한 사람들 그거잖아요. 삼성이 뭐 어쨌다고? S대가 뭐 어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빼놓고 구원이란 건 빼놓고 신앙이란 건 빼놓고 지금 눈에 보이는 능력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은 얘들이 말하는 어디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근처에 있는 이웃. 그러니까 실종에 말하는 어떤 사람이 지시대명사를 썼다면 그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그 지시대명사가 아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찔러가지고 옆에 있는 A 마을에 가서 지금 애들 줄 세워놨어요. 예수님 딱 가시면 떠나가라, 뭐하라, 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시기인데 그렇게 줄을 세워놨는데 예수님은 줄 하나도 안 서있는 여기 갈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쟤들 모은다고 줄 세운다고 내가 힘 꽤나 썼는데 뭐라고 생각할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관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냐는 거죠. 너희들 생각에는 네가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고 무언가를 하고 인생을 살고 무언가 돈이 생기고 무언가가 일을 만들어갈 때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좀 했어요. 저는 S, 저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들, 그 사람들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 너희들이 거기서 뭔가 이익을 얻고 교만해질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것을 선택한다. 너희들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한다. 그 다른 것은 누구 거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 우리 하나님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24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시네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 갔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그 능력이 일어날 것 같은 줄 쉬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떻게 똑같은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 내어 쫓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웃기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39절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쳤다,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병 고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병 고치지 않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민서가 병 하면 안 돼. 민서 여드름 뽁뽁뽁 났는데 예수님이 나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여드름만 물러가라 해가지고 여드름이 뽁뽁뽁 다 들어갔어. 야, 사람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민서는 어때요? 이 여드름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본적으로 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병 고치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가 되니까,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껴지니까 좋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신은 멀쩡해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귀신가 발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소연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건 병 고치는 것보다 좀 다른 느낌의 기적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보다 병 고치는 걸 더 좋아해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귀신은 내어 쫓아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나간 거로 해서 육체적으로 막 힘들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것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거 나갔구나 끝 하고 얘가 정상으로 바뀌어 걔는 좋겠다는 거지만, 병 고쳐진 것을 보면 무언가 나도, 귀신이 없는 나도 내 삶에서 뭔가가 조금 저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지는 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귀신이 쫓겨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26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귀신이 쫓겨지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귀신에 대해서 참,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늘 할 때 잘못된 건 꼭 귀신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긴 건데 왜 귀신이 이 땅 가운데서 맞죠? 막 창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귀신들이 괜히 거기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그만인데 괜히 나타나고 하나님 아신 아들은 나 좀 제발 내버려둬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안 하면 되고, 아예 그 근처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나타나요? 걔가 맞죠?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실체를 경험해보자. 귀신의 집을 가지 말고 진짜 귀신의 실체가 뭔지를 좀 고민해서, 후배하고 옛날에 막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후배하고 귀신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얘는 그걸 정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봐서 뭐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여행 하다가 얘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형 큰일 났어. 뭐가 하는데 뭔가 오는데 찾아가 보니까 꼬마아이가 지금 우리 세별이보다 더 큰 아이일 거예요. 한 17살 정도 될까? 하여튼 그 정도 된 아이가 걔하고 뭐 이상한, 걔한테 우리 후배는 바짝 쫄아 있고 그 꼬마는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장 근처에 이제 뭐 서가지고, 거기가 이제 집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집인데, 그래서 딱 가보니까 걔 꼬마가 하는 말이 너무 섬찟한 말을 하는 거죠, 저한테. 헤헤 그러면서 뭐 네가 온다고? 신학생 불러서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신학생 불러도 별 수 없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부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후배가 앞에 있고 저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왜? 벌써 나는 모든 것이 녹아내렸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써가지고 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후배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막 하고 했지만은, 사람이, 여러분들 머리털이 곤두선다는 느낌은 그 귀신의 집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사람이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덜덜덜 떨리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후배가 앞에 있으니까 별 죄를 못 받겠지 하는 그 안도의 한숨, 그 순간에도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 막 사람 내 머릿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 후배가 막
막 어째해봐 막 그러는데 제가 뭐 어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째봐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애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섭고 그 애가 하는 말이 음성이 변조 그런 거 없어요. 음성 변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가 말을 하는데 막 말을 하는데 지 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집중하게 되고 그 말에 뭔가 핵심이 있어가지고 막 팍팍 지르는 거예요. 네가 뭐 어쨌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네가 신학생인데 뭐 어째? 네가 와도 배울 수 없지? 도움을 청했나 봐. 막 이런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빡빡 지르는데 두려움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후배는 벌써 넋이 나갔고 벌써 몇 마디에 애가 갔어.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자기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넋이 나가서 쫄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그래도 얘가 귀신이다라는 판단을 하건 안 하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학교 때 들은 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여러분들 7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직접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대명사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귀신들아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귀신들이 즉시 떠나니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0분이 벌써.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주 후끈한 마음.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데 와 그게 안 먹히니까 그때부터 막 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에 믿음이란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우리가 막 들었어요. 내가 믿음 있고 막 하늘을 막 옮길 만한 믿음. 에이 그냥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막 배포도 없고 막 너무 두려워서 떨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날 죽일 수 있을까?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안 죽이지. 그러고 나서 제가 나 죽여도 내가 어떻게 돼도 나 천국 가는데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드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그 아이가 에이 하지마 그러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단한 것들의 이야기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에 정확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귀신 쫓긴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장화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믿음인데 기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무언가 대단한 세상 것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겨자씨 같은 거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이 그 모든 기적을 일궈내고 그 모든 기도를 일궈내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끄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